우리 오늘은 찬양 예배로 모이면서 또 특별히 온 세대 통합 모임을 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애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저를 주목하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이해하고 또 축복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부까지도 또 그 이상의 우리 젊은 세대까지도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세대는 화려한 경제 성장을 보냈던 그런 인생을 살아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매우 희망적이었던 때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는 과거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 내몰려 있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 찬,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처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를 살아왔던 어른 세대의 화법과 지금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다음 세대의 화법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말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반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해지기 힘든 앙숙을 뽑으라고 하면 동물 중에 개하고 고양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왜 싸우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아시나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향한 호의의 신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는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세차게 흔듭니다. 그거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놀아요 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이죠. 반면 고양이는, 고양이 꼬리를 좌우게 세차게 만약에 흔든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나 지금 기분이 진짜 안 좋아, 건드리지 마, 저리 가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고양이가요,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꼬리를 꼿꼿하게 수직으로 세우고 다가온다고 그래요. 신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고양이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분 안 좋은 거로. 그 신호를 본 고양이는 깜짝 놀라죠. 아니, 저 녀석이 나한테 지금 싸움을 거네?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너무 기분 좋아서 꼬리를 딱 세우고 강아지에게 다가가면 강아지는 겁에 질려요. 개들에게 꼬리를 바짝 세우는 건 내가 너보다 위야, 덤벼 라는 그런 서열 다툼의 신호라고 그래요. 결국 두 짐승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앞발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험하는 세대 갈등도, 우리 경험하는 세대 갈등도 이와 닮은 것 같아요. 어른 세대들이 강아지 같다 그러면 그 신호가 다르죠.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해?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꼬리 흔들기죠.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다음 세대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를 공격하는 그런 불쾌한 꼬리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같은 거죠. 반대로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대 떨어진 것 같아요. 바꿔주시죠 라고 말을 할 때, 이 공동체를 향한 젊은이들만의 그런 표현인데, 이거를 어른 세대들은 바짝 세운 꼬리, 더 잘해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뭐라고 오해합니까? 이거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과 신호가 다를 뿐이에요. 시편 145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시편 145편이 지어진 방식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 내 방식의 꼬리 흔들기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꼬리릿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읽어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번역이 될 때
개와 고양이가 한 품에서 잠드는 기적 같은 평화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이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 서툴리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자녀들의 표현 방식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어른 세대들은요, 그랬어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매를 대고 명령하는 것이 사실은 불만이했지만 그게 당연한 세대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선생님한테 맞고 돌아가면 맞고 돌아온 그 아이를 또 때렸어요. 한 선생님한테 반항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학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 꼰대라고 생각해요. 꼰대. 그런데 다음 세대, 지금 청소년, 청년 세대는 전혀 다르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틀린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것은 이기적으로 보여요. 이들은 뭐를 먹으면 여러분 아시죠? 다 각자 계산하는 거.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다 각자가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나눠서도 해야 되니까. n분의 1이라는 말. 저 n분의 1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사실은. n분의 1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 말 써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어떻게 하죠? 식사하면 누군가가 내요. 특별히 어른이 냈습니다. 뭐 형편이 좋고 나쁘고 간에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났으니까 내가 계산해야 돼. 이게 당연한 세대였는데, 그런 세대가 이 각자 계산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무 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어른 세대,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생각들을 가진 세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 말자. 쟤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 쟤들은 건들면 안 돼. 가만둬야 돼. 대화를 안 하고. 또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보면서 아예 말도 안 꺼내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봐야 저 어른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에 맞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서로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은요, 매우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에 몇 군데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그 앞 글자를 이렇게 따면 그 앞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답관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국어를 하시는 분 계시면 답관체 또는 머리 글자 시 또는 이합체 시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해서 가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절을 가나안 뭐 이렇게 시작하고 나사로 시작하고 다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히브리어 첫 글자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프. 그래서 1절 우리 145편 1절의 첫 글자를 아로밈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아로밈한, 알레프의 아자가 시작되는 거죠. 아로밈하라고 시작하는 건데 그 뜻은 바로 내가 주를 높이고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22절은 타우로 끝나요. 그 히브리어의 말은 우리 영어로 하면 T지만 이 T가 타우로 그 히브리어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21절은 테일라트라고 하는 말로,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의 영예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알렙, 달렙, 기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그냥 씻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히브리들만 알아채는 방식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방식이 뭘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있다고 하면 그 인생들 하나 한 글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의 글들로 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일부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어신다는 선언이죠. 이게 답관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요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측량하고 선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나요? 우리가 높일 수 있나요? 근데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앞선 세대들은요, 이걸 경험한 세대예요. 어르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 증인들이시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전쟁을 경험해 보신, 어릴 적에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의 골짜기에서. 우리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제가 80년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1980년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80년대 지금 1926년, 40년 세월을 지났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80년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나중에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전쟁을 생각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전쟁에 끝나고 나서 가난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어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내셨는지 정말로 절절하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로 놀랍게 고백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저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알파벳의 앞글자처럼 알레프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고백들,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의 이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일을, 위험한 일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넘어가면 7절 말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위험이 아니고 위험을 웅장하게 선포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 뭘 고백해야 될까?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 스며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이 다음 세대는 경험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박물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청년들의 진로의 고백 속에, 지금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속에, 그리고 우리 일상의 소소한 기쁨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어른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만의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소하게 18년 결혼 생활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 마음 만지셨던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 속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들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찬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그런 찬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은 그 아름다운 이유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을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른 세대가 영어로 하면 A,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Z로 끝나는, 타우로 끝나는 그 완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서 완성하는 단거리 견주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바통을 넘겨줘서 이어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영원히는요 나 혼자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로소 찬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주를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소그룹 모임 통해서 알파벳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A였는데 너는 뭐였니? 어르신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젊은이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모여 사는 쇠커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 나무들 보세요. 지금 저렇게 그 눈에 보이도록 찍었습니다만 저게요 그 아름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밑둥을 재보면 사람 키 3배가 될 정도로 그 밑둥이 커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인나무라고 그래요. 거인나무. 높이가요 100m가 넘는답니다. 100m가 저게 저렇게 그 큰데요. 이 수천 년에 달해서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연구하던 연구자들이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무가 저렇게 크다고 하면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요 고작 1m에서 2m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m, 2m밖에 안 되는 뿌리를 가진 나무가 100m까지 자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요 결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백 마일의 숲 전체에서 서로의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서 족쇄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줬다는 거예요.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그 뿌리들은 서로 다 연결돼서 그 전체가 하나의 그 큰 판이 된 거죠. 그래서 수천 년을 버틴 어른 나무의 이 억센 뿌리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의 연약한 뿌리를 꼭 붙들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어른들의 뿌리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가 되면 쓸려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사방으로 뻗어간 이 젊은 나무들의 이 생기 있는 뿌리들이 그 위를 덮어주면서 흙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쇠커이아 나무 한 그루는 그저 미련하게 혼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숲 전체가 땅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온몸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카이아 이 숲에 이 아름드리가 어마어마한 나무 100m까지 크는 이 나무들은요 홀로 서 있는 거목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숲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쇠카이아 숲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신앙이 좋고 신앙이 뛰어나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묶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모임을 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말로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레프를 우리 어른 세대가 쓰세요. 우리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는 타오를 쓰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해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